50절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을 잘 알았고, 근데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괴로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폐하셨다라고 하는, 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어느 날 마태 교회에서 이런 설교가 증거가 되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인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49절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12장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안식일 날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죄에서 안식하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 이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내 죄의 해결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즉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내구죠? 따라서 예수 내구죠?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안식일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일 자체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9절부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의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알고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내 의도를 모르고 그 안식일 자체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까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해야 될 거 하지 말고 구별하지 않고 그냥 글자적으로 축자적으로만 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라. 안식일을 왜 줬느냐? 처음에 안식일은 내가 창조주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안식일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안식일은 죄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진짜 안식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참 안식이라 이거.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는 이 사람의 구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유출병이나 문둥병처럼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출병이 아니고 그냥 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예배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고쳐주실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침받고 야, 저 사람 너무 불편했는데 고침받아서 정말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고 그냥 축자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랬으니까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약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구약은 두껍고 옛날 얘기였고 이름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읽으면 거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신약이야. 왜냐하면 신약은 철학도 들어가 있고 또 그 구약에 있는 지식도 알아야 되고 이 수준이 높은 게 신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잘한다고 하지만 진짜 율법을 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가지 큰 얘기만 하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어느 주일날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원맨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눈이 멀고 눈이 보였던 사람인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증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이 들려서, 즉 멀쩡했던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게 된 거야. 여러분 옛날에는 귀신 들리면 놀래키면 된다, 아니면 두들겨 패면 된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처럼 뭐 성장이 벌떡 일어난 경우가 있대요, 옛날에. 그러면 그 성장이 눈 뜨고 벌떡 일어났던 죽은 사람인데 성장이 그러고 있을 때는 막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옛날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말고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밖에 없는데 그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세상, 미친 세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냥 글자만 미친 듯이 쫓아가는 이 미친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핵심을 가르쳐 주심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얘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먼 것처럼 마귀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그 마귀를 죄의 짐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 멀고 영적으로 다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보게 되고 듣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세상, 귀신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들리게 하러 오신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8절에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창세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 가끔 여호와의 신으로 가끔 등장하셨고, 구약에 예수님은 뭐로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있으셨다고 그랬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나 가끔 삼손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가끔 임하셨지, 동시에 성령이 아주 시작하고 일하시지는 지금 않은 상태지만 성령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에 내보내셨고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성령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야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제자들보다 더 복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나로 인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점점 확장된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셔서 마귀를 무적행위에 던질 때, 그때 이제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도 들고 또 막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단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기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고통받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성령께서도 일하시는데,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도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환영하고 모시고 초청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늘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일해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3월 30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환경을 움직여주셔서 오게 하시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얼마나 모독해요. 성령님이 안 도와줄 줄 믿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할 줄 믿고, 뭐 해도 별 달라지지 않을 걸 믿고 그냥 성령님 놓으시게끔 가만 놔두고 우리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게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사용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그분이 모욕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자.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자.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삶이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귀신이 나가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에서 천국에 가니까 이 세대가 마치 악한 귀신이 7개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시대보다 더 악해지고 마귀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였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한다는 걸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를 못 죽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냈던데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저갱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저갱이의 시간이 늦어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7배로 더 악하게 역사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복음 전도하려면 방해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게 자기의 그 때를 늦추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7배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을 일하시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보다 예수 더 못 믿게 환난과 박해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닥쳤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을 빼놓고는 전부 순교하고 껍질 벗겨서 도마 같은 경우는 목 잘라서 죽고 톱으로 썰고 죽고 막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전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예수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의 피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살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와 성령님이 일하시게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사시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예수님의 시대보다 더 이 악한 시대에는 예수의 피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고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들었으니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